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잊지 않고 이 늦은 저녁에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그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고백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만지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가는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겹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그 주님께 나갑시다. 그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놀라운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하며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을 주를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 춤추며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쁨으로 나갑니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고노 열매 없어도 주님을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우리 주님께 고백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을 주를 우리 기쁨으로 선포합니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가 고백할 때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기뻐 춤을 추며 그의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우리 그 주님을 높입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그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기뻐 찬양하네 힘이 없고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나갑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우리 3절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믿으십니까? 선포하십시다.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 그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아픈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아픈 바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경험하기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소원함을 품고 주님 한번 간절히 차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사오니 하나님, 이 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요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찾고 나갈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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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귀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묻사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며 하나님의 길로 가기를 작정하는 심령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이 귀에 들리며 심령의 변화와 영적인 변화가 있는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이런 예배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네. 오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우리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몇 해 전 KBS에서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23번의 전투를 치렀는데요, 놀라운 것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승리한 것이 아니라 350여 척의 적선을 파괴하면서도 자신의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던 대승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명랑해전은 특히 더 유명합니다. 불과 12척의 배로 전투함과 보급선을 포함한 333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가 없던 승리였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강대국과 싸워 승리했던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결국 역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전쟁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저 가나안 땅의 아낙 족속에 살고 있어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의 말대로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인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조금씩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길갈에 본부를 차리고요, 베델을 중심으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오늘 중부 지역을 처음 점령했고요, 이어서 라기스와 헤브론 등 가나안 남부 지역을 차례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과 이 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지역의 왕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곧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북쪽 지역을 점령하러 올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솔 왕 야빈이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들을 다 불러 모아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이 북쪽 연합군은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우리 말씀인데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이 말은 곧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여 연합군의 수가 상상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두렵게 만든 것은 바로 말과 병거였습니다. 그 당시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상징이자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런 무기들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북쪽 연합군은 탱크와 장갑차로 무장이 되어 반면 이스라엘은 소총 한 자루만 들고 싸움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병력의 규모에서도 비교가 전혀 되지 않고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전쟁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었습니다. 비록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남부 연합군까지 무찌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북쪽 연합군의 군사력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북쪽 연합군은 그 명칭이 언급된 것만 13곳의 나라가 연합된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산지와 평지와 높은 곳이라는 말은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을 뜻합니다. 북쪽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말과 병기까지 다 쓸어 모았습니다. 그러니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한 백전백승을 거둔 여호수아 군대라 할지라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전쟁의 규모를 보면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서 담대할 것을 명령하세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병거나 말이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요,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능력이 많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인기가 많으신 예수님께서 왜 자꾸 죽는다고만 하시는 건지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의 표정이 너무 어둡고 심각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야 된다, 너희들끼리 헤쳐 살아가야 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제자들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요, 걱정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자꾸 제자들 곁을 떠난다고만 하시니 제자들 마음에 불안감, 두려움, 걱정, 왠지 모를 부정적인 생각, 자꾸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약속하셨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절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네,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평안을 주실 텐데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요, 이 평안은 성령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겁에 질리게 됩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의 특징은 말을 잘 못해요. 판단이 흐려집니다. 뭘 해야 될지 주저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니까 제자들이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런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면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아무리 두려운 일을 만나도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산악인이라 할지라도요, 에베레스트 산에 혼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전문 산악인들도 에베레스트 산에 가려면 반드시 셀파가 필요합니다. 셀파. 이 셀파는 그 산에, 그 지형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길을 잃거나 날씨가 변화가 생겼거나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피하고, 언제 올라가고, 어디서 멈춰서야 하는지 산에 오르는 모든 것을 알려주고 조언해주는 사람이 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산악인들에게 셀파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고 험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언제 내가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생의 지혜를 주세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숨어야 될 만큼 걱정과 염려, 불안함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 작은 것에도 놀라고 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계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전쟁, 사업을 운영하고 이끄는 전쟁,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키는 전쟁,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 모든 전쟁은 내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난공불락과 같은 성들입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셔야 이길 수 있는 전쟁들입니다. 내 마음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어주실 때에 이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 여호수아에게 군사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어떤 전략이냐?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리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아깝다는 생각도 들겠죠. 왜냐하면 아직 가나안 전복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말들과 병거들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있을 전복 전쟁에 유익하게 쓰일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요 철저하게 순종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 승리의 비결?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
여호수아가 병거를 불사르고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힘으로나 군대의 힘이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분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출애굽 사건과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하나님께서요 시험 문제를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4일째가 되던 날 하나님께서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가던 길을 돌이켜 바닷가 쪽으로 가 거기서 모여 있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돌이켜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쭉 직진을 하다가 여기가 아닌가벼?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렁거립니다.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넓은 지중해 길로 5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런 길을 놔두고 좁은 길, 모두가 원치 않는 광야길,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한 이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묵묵히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다시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라는 거예요. 몇몇 백성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하죠. 아니, 이랬다 저랬다 똥개 훈련 시키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이 길로 가자 했으면 됐을 터인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자 하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항의를 하지만 결국 모세의 설득에 분노를 가라앉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홍해 바닷가 앞에 도착합니다. 작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도 점점 기대가 생깁니다. 이집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음을 안심하고 있을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저 멀리 이집트 바로 왕과 군사들이 추격하고 있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멘붕에 빠져요. 성경은요, 이에 대해 두 가지 반응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는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기서 이렇게 저 군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았던 그때가 좋았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부류.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불평하고 궁시렁거리는 태도가 아니라요, 소리를 지르고 심한 욕을 하고 심지어 모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패대기 칠 정도로 과격한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 이럴 바에 항복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단순히 지도자 모세에게 한 것 같지만 그 험악하고 부정한 말들을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집트 군사들은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고 있는 앞에서 건너지 못하는 홍해 바닷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을 때 지도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모세의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도요, 너무 힘들어서 죽여달라 합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 앞에 죽고 싶을 만큼 두려웠고요, 어찌할 바를 몰랐고요, 심히 걱정스럽고요, 하나님을 원망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많은 것들이 그를 두렵게 하고 떨게 했지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만막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타이밍이 언제예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걱정할 때가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죽을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그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길, 절망의 길, 앞이 캄캄한 길을 지나고 계시다면 사람을 찾아다니며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수많은 적들의 공격 앞에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 내 건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 권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고객분 중에 요즘 너무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불쌍해서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도와줄지 몰라 갑자기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목사님, 그분과 상담 좀 해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 아내는 3년 전 변명을 알 수 없는 뇌 질환으로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과 딸이 둘이 있는데 군대를 막 전역한 22살짜리 아들은 지난주에 아내와 같은 병으로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학생 딸도 검사를 해보니까 아내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염치가 없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 부탁을 해도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고 자신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냐고, 왜 나를 돌보지 않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 너머에 나를 위해 싸우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점점 전쟁터로 변해가고 있지만 가만 보면요, 20년, 30년 전에도 똑같이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뭐가 달라졌느냐?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이면 새벽,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했고요. 작정기도회, 특별기도회, 심야철야, 똑같이 살기 어려웠어도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가 더 많았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내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신 분, 무언가에 눌려 두려움에 가득 차신 분들, 내 속에 있는 응어리를 끄집어내 풀어야 할 만큼 마음이 답답하신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회가 오늘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한 주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말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걸,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두려움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오니 이 시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여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는 자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복된 삶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이 좀 있습니다. 오늘도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과 눈물이 우리의 삶을 덮을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슬픔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눈물과 아픔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회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교구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두려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귀한 지체들 인생 위에, 가정과 직장 사업 위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새벽기도 은혜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